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얼마 전에 이제 호르마 전투 봤잖아요. 전쟁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도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쟁은요, 이제 광야 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가는 시점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픔은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기 쉬운 게 삶이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딱 그 끝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축구 그런 얘기 하죠. 끝날 때 5분을 조심하라. 그래서 꼭 그 골 먹어서 비기고 아니면 지고 막. 끝까지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승리하죠. 완성 그 앞에서도 마지막 싸워야 할 승리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그렇습니다. 다 왔는데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또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 그러고요. 또 뒤에도 보면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발목 잡고 넘어뜨리려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진행하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거든요.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21장 22절이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우리가 밭에든 포도원이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요. 아무런 손해도 안 끼치고 지나갈게요. 그래도 막아서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나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외면당할 때도 있고, 또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오히려 아모리 왕은요,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민수기 21장 23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기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치러 광야에 나와서, 그리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격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침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격,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지나만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막아서 괜히 공격해가지고 싸워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 승리가 다른 승리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전쟁 끝에 이스라엘이 땅을 얻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땅을 얻은 적이 없어요. 호르마 전쟁을 하고 나서도 땅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땅을 얻어요. 첫 번째 정복 전쟁이죠. 민수기 21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두 철룩하게 거주하였으니,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 공격했으니까 못 됐네,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확 뺏어버릴까? 이렇게 뺏은 게 아니고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명기 2장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음에 참 억울했어요. 억울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괜히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전쟁인데 결국은 땅을 얻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출애굽 과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움이죠. 문제가 찾아오면 딱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해줄게. 근데 그 다음날 가면 해결 안 돼 있고, 이거 어떻게든 풀릴 것 같은데 그 다음날에 보니까 또 바로 왕이 또 완악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지치죠. 차라리 하나님이 좀 늦게 일을 시작하시든지, 아니 시작하기는 처음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10번 넘었죠. 먼저 처음 갔을 때도 거절당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니들이 지금 몸이 편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서 더 괴롭히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들으셨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근데 고생 끝난 게 아니라 고생이 더 깊어지죠. 그리고 또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뭐 여러 가지, 결국 10번 동안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왕의 거절을 경험하잖아요. 이러면 지쳐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거절당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한 군데 두 군데 떨어지고 거절당하면 예상했던 거절이긴 하거든요. 뭐 난 한 번에 붙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잘 없어요. 혹시 청년들 그런 기대하고 뭐 서류 넣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귀하는 뭐 우리 회사에 뭐 적합하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거 받으면요 위축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출판하고 싶어가지고 원고를 여기저기 투고를 한다고 해서 보내는데 보내는 순간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출판사로 쫙 보내거든요. 근데 가끔씩 메일 보면 메일이 와 있어요. 근데 메일이 그래요. 이게 딱 거절 메일이에요. 거절인 거 아는데도 그거 보고 나면 혼자 마음 상해요. 이게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거절당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이 마음 완악하게 가지니까 내보내잖아요. 어떨 때는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해결되고 말 바꾸고 계속되는 고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 거라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그러니까 10가지 이적 말하는 거죠.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계속되는 거절과 완악함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성도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한 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문제 언제 해결되나,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흔들리고 지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더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황문영 목사님까지 두 부부가 오셨는데 이걸 가장 잘 증명한 커플이 이제 부산에 갔던 우리 이재규 목사님 부부가 딱 이걸 증명했죠. 결혼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그 두 부부가, 뭐 저희는 많이 교제를 했으니까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가.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더 귀히 여기고 어떻게 격려하고 도와야 하는지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통해서 내 뜻을 넘어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보다 계획이 틀어지고 지연되는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는데 막 상대방은 칼을 들고 맞이할 때도 있고 내 뜻과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이, 그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도는 아픔과 어둠의 시간까지도 결국 유익의 시간, 그러니까 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온 왕이 막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얻었어요.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삶에서 내 호의가 꺾인다고 해서요 낙심할 것도 없고, 또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시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호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이거 너무 내가 괜히 했나? 무의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헛수고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에게 보낸 호의는 무산되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죠. 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일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요, 있던 교회에서 이 비전을 세우고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세웁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이고, 또 어떤 훈련 과정들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부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 모여가지고 이제 한두 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나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탁 세웠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다 세우고 이제 교회 선포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2년 후인가 1년 후에 다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뉘앙스가, 그때 이제 박 목사가 가장 열심히 했으니 박 목사가 담당하라, 뭐 이제 이런 뉘앙스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다 같이 했는데 두 번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비전을 잘 세울까인데 이제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제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흔히 교회론 그러면 에베소서다라는 제가 선 이해가 있어서, 그러면 비전을 세우기 전에 에베소서부터 보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뭘까? 에베소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할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작한 거예요. 혼자 하니까 뭐 남들이랑 스케줄 안 맞춰도 되니까 이제, 그래서 뭐 교회 비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뭐고, 그 틀은 뭐고, 물론 이제 다 세웠어요. 다 세워서 공포될 줄 알았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그 준비했던 시간은 저에게 고스란히 남아서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여기 보면 공동체의 마음이라고 해서 만남, 채움, 나눔, 누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그때 만들었던 거, 그 토대로 세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계획한 거 다 무너졌어요. 흐지부지 됐고, 내가 애썼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성경 막 연구해가면서 했는데 처음에 좀 섭섭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 뜻이 막힌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작은 아픔과 고난까지도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때로는 누가 막아서고 내 호의가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번에도 땅을 얻겠구나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승리가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두 번째, 다가올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 여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죠. 땅을 차지하는 승리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전쟁에 대한 예행 연습이죠. 승리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라는 약속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차지하러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고백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건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은 또 이게 별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좌절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길까지 들어섰는데 그럼 이제는 뭐 뒤를 돌아볼 것도 없죠.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과업,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 오라니까 진짜 우리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질 것만 같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싶은데 평소의 모습을 보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일 때가 많죠. 저만 그런가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읍, 거인 같은 안악 사람들, 내심으로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악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다 끝내놓은 전쟁에 뒤에서 숟가락만 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점령하는 그 전쟁 앞서서 승리의 예행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너에게 정복 전쟁이 어려운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가지게 될 거다. 언제요? 광야길이 끝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 승리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죠. 다가올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찾아올 삶에 염려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요,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겪어보지 않은 괴물은 언제나 더 무섭기 마련이에요. 예전에 공포영화 혹시나 뭐 보셨던 기억이 있나요? 어릴 때 저도 공포영화를 많이 봤는데 요즘 무서워서 못 봐요. 어릴 때 참 많이 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영화가 진행되고 한 절반 때까지는 괴물의 모습을 안 보여줘요. 이 귀신의 모습을 안 보여줘요. 궁금증을 유발하려나 어릴 땐 그런 마음인데 제가 뭘 좀 알고 나니까 그게 기법인 거예요. 존재를 몰라야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안 보여야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면 공포스러워요. 두려운 거죠. 삶이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두려움이 커져요. 막상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데 맞닥뜨리기 전일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제가 아는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일을,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 전에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검색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나 다 검색해보니까 삼촌 나 서울 못 갈 것 같아. 해보기 전에는 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혼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폰을 딱 뺏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다 보니까 아직 안 해보니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서울은 이렇고 저렇고 서울도 사람 살아가요. 잘 살고 있는데 안 해보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정보를 찾아볼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집중적으로 강조하신 게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하시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안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끝까지 잘 인도한 모세, 그 보면 대단하죠. 와, 모세는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알아요. 그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까지 그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모르는 일 앞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앞에서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야, 손 집어넣어봐라. 뺐더니까 나병이 들고, 다시 하니까 멀쩡하고,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왜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기적의 예고편이죠. 그 지팡이로 나의 강을 피로 만들 거고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네가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처럼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니 다가올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내일에 해가 뜨는 것처럼 내일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대신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오늘 지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삶, 그 하나님이 미래의 너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력서를 봐요. 이력서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올릴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적혀 있죠. 삶의 여러 과제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앞을 예상하잖아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미신 이력서예요. 하나님의 이력서. 야, 이 정도면 나 믿을 만하지 않냐.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천지를 만들었거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 다 지켰거든. 그것처럼 너희의 삶도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이스라엘비를 내 끝까지 인도했잖아. 너의 삶도 인도할 거야.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고, 혹시 오늘 아침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습니까? 그럼 내일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 나왔죠. 그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의 믿음, 내일도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다가올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붙들고 내일도 땅을 줄 거야. 이제 그 땅, 이 땅은 작은 거야. 더 큰 나의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에 보면 이 둘째 은명이가 이 사고치는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은명이에게 이제 직장에서 일을 시키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한테 이런 말이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난 네가 명마의 자식이라서 쓰는 거야. 경마판에 명마가 한번 나오면 억만금씩해. 근데 그 명마의 후회는 더 비싸. 뛰어볼 것도 없이 억이라고 억. 소도 말도 사람도 격이 다른 게 따로 있더라. 요새는 사람 성실한 거, 고지식한 거 그거 무시해도 네 아버지 관식이, 양관식이 성실한 건 감히 한 톨도 무시해서는 안 될 급이더라.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 은명이를 데려다가 쓰는 이유가 딴 게 아니래요. 너희 아버지가 명마라서 너희 아버지의 지난 삶을 보고 야, 너의 삶도 내가 한번 기대해 볼게. 그런 이야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다가올 미래 어떻게 대처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저도 제 모습 보고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사고뭉치 같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정복전쟁 땅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가지고 싸울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거다. 5년 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10년 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그 안에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땅까지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 끝에 땅까지 얹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싸워야 할 그 싸움에 이미 승리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